오늘 본문을 가지고 버려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셋째 날인 화요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4번의 이 논쟁을 하였습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또 부활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번갈아가며 계속적으로 종교적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의 똘똘 뭉치며 야합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당시 모든 종교자들이 다시는 질문을 감히 묻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하시며 위기를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가식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위선적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찐저의 7가지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7가지 선포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4번째에서 6번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예수님을 극도로 진노하게 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의 약행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신앙의 모습들 중에서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 여러분 심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시를 아실 겁니다. 이 시는요 이육사의 절정과 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참여시 저항시라고 불립니다. 이 시에서요 시인은 순수한 마음과 또 순결한 정신으로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이뤄나야 하는데 도리어 현실은 폭력과 무력과 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고 과거 남겨진 잔재, 독재와 군사적 긴장들이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의 모습들을 모두 몰아내야 함을 이 시인은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를 껍데기 신앙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실제로 정말 추구해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몇 가지 종교 행위만을 강조하여 그것만 지키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잘못들을 많이 자주 범하는 것들을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참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요. 부모님의 생신 때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해야 되지만 그냥 단돈 얼마를 생신 선물로 찔러드리면 그거로서 자녀된 놀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전화로 언제 시간 한번 내서 고향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며칠 전 명절 때 됐으면 되지 뭘 또 오라고 하십니까? 뭐 필요한 것이 또 생기셨습니까? 금세 용돈 다 쓰셨습니까? 바쁘니까 전화 끊으십시오.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해 라는 생각이 팽배한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11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드려야 할 11조 항목에 대해 기록하셨습니다.
토지소산 중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항목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일종의 이 향료 식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박하는 향기가 달콤하고 냄새가 참 좋은 식물로 당시에 이 회당의 바닥에 뿌리던 방향제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회양은요, 미나리과 식물로서 양념에 들어가는 향신료고요. 근체는 약에 들어가는 향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도 11조를 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엄격하게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과 또 열정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11조를 드리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돈을 매매하는 강도의 소굴로 바꾼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4월 월사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물질로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기쁨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비판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들들 볶아 11조를 내도록 종교적 열심과 열정을 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들은요,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을 비판하신 거죠. 껍데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예전 한 드라마의 멘트가 생각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영적인 사악함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종교 행위만 지키면 신앙생활을 전부 한 것처럼 강조하는 이 껍데기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화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이중적 잣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이중적 잣대를 버리라. 본문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도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음료수를 마실 때 곤충이 음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거나 또 채로 걸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부정한 이 종류 중에 곤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나친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가? 낙타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낙타를 직접 삼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풍자적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동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지키면서도 정말 멀리에 되는 크게 비난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용인하고 용납하는 죄의 이중적 잣대를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의 보수 성향에 있는 교단에서는요, 술, 담배 문제에 대해 문화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주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짓과 사기와 뇌물과 폭력과 부정부패 등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이 죄의 모습을 용납을 못하면서 자신에게 굉장히 큰 죄에 대해서 이 들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작은 하루살이 곤충도 걸러야 하지만 낙타 같은 큰 동물이 상징하는 큰 죄도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죄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쓰고 도와야겠지만 자신 안에 있는 들보, 더 큰 죄에 용납하는 잘못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신앙의 외모 지상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모 지상주의를 버리라. 25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하십니다. 또 27절에는 내면이 죽은 시체로 악취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행위를 잘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요,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 좋은 개살구의 삶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를 깊이 파야 눈에 보이는 건물을 높이 잘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잘 닦아야 외모도 화려한 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이 탐욕과 방탕의 죄악으로 가득하면 결국 얼굴로 삶의 외형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들이 방언을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이 빠진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정의와 또한 의와 또 믿음의 신앙생활 본질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죄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티끌을 보고 모질게 질책하면서도 나에게 있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들보 같은 죄가 있다라면 관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죄에만 민감하면서도 사회적 파장을 주는 죄에 대해 관대하는 이 모습조차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겉사람을 치우친 신앙생활의 외모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면에 아름다운 사람이 외면도 아름답고 신앙생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